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 사랑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저 사랑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해 주시죠? 맞아요? 네. 오래 다닌 성도들은 사실은 설교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거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죠? 우리 김순영 목사님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모태신앙. 네. 그러면 한 8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80년 됐으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죠? 가끔 그러실 때 있죠. 목사님 오늘 제목 보니까 이 설교할 거다. 예측됩니까? 갑자기 목사님 오늘 날 당황시킨 겁니까? 네. 네. 오늘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목을 다 쓰지 않고 제목이 뭡니까?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 하면 제가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우리 조건우 지사님, 제가 무슨 설교할 것 같습니까? 네, 빛. 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그래서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를 모르신 분은 등잔밑이 어둡다, 그죠? 그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형설지공 아시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밤에 이제 불빛 등불을 켤 수 없으니까 뭐 반딧불 아니면 눈을 이렇게 그죠? 통해서 뭐 공부했다. 뭐 이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영상 하나를 이제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잘 보셔야 되는데 저처럼 경상도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실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그죠? 오후 예배 얼마나 졸립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안 되나요?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천장에 어떻게 제가 붙이죠, 그걸? 그런데 사진에는 천장이 사진이 거꾸로 됐겠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혹시나 더 알겠습니다. 네. 아니고 교동면션 뭔 얘기인가? 네, 택배 이제 왔는데 사진으로 그죠? 여러분 오면 이제 사진까지 보내잖아요. 붙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택배가 천장에 붙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에게 전화해서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택배를 어떻게 천장에 붙여 놓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받겠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본 거예요? 거꾸로 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똑같은 사건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죠?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의 4장에 처음 시작하는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고 이걸 근거해서 다른 비유도 보아야 된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거다라는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그 비유에 대한 부차적인 이제 보조적인 설명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그래서 조금 여러분 떠올리기를 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을 그죠? 소유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길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나 주님 모릅니다. 그죠? 굉장한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따라갈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종종 주님을 버리는 일, 그런 사람이 어떤 밭이라고요? 돌짝밭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건데 하면서 그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주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너 버리고 나 따르라. 너 가진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날 쫓아라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온 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염려와 또 유혹이 올 때 이겨내지 못하고 결실지 못하는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밭과 같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런 선교, 예수님의 천국 전함의 반응들이 거의 실패처럼 나타납니다. 그죠? 뭐야? 예수님도 실패하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 달린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밭을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함이 없다. 지금 당장에 보이기는 반응자들이 거의 없고 예수님 못 박힐 때 그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눈 닦고 봐도 딱 2사람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바꾸신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중심 내용이었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에도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너희 힘에 의해서 바뀌지 않은 이 은혜를 아는 너희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을 부인할 거냐? 귀담아 잘 들으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등불 비유를 예수님이 하셔요. 무슨 비유인데요? 천국을 등불로 비유하셨습니다. 제가 오해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에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기가 막히게 할 거다. 그래서 10분의 1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라는 이 충격적인 설명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 있는 건가? 하나님은 비밀적인 건가? 이렇게 오해할 가망성이 너무나 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으니라, 그 등불을 감추는 등불이 있느냐라는 예수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등불로 뭘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고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아서 저 말 아래 두거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두는 불이 없다. 등불의 기능이 뭡니까? 비추고자 하는 거라고,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보면 볼 수 있고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24절에 특별히 드러나는데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에 봤죠? 분명히 찍어서 보내는 그 택배 아저씨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걸 보는 아줌마가 자기가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요?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이런 오해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한다. 너희들이 잘못 판단함으로 누구는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누구는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보게 하고 감추게 하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두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가 지금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밝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빛으로 왔는데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죠? 판단, 마태복음에 보면 비난하지 말라고 할 때도 동일한 판단이라는 거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에 있는 거 판단하지 마 할 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 사용되었어요. 판단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연약함이 빛 아래 드러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사실은 사탄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오해시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워낙 이제 소문과 소문이 퍼져서 나쁜 쪽으로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모습만 소문나기를 원하며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극히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점점 되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는 뭡니까? 너무 비판하니까, 잘못됐다고만 자꾸 하는 이런 면이 문화적으로 강하니까, 또 우리의 복음은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강조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알리지 말았으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난 것에 대해서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바로 거기에 있으면 내 존재가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싫어한다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며 치유하며 바꿔서 빛된 존재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자체를 싫어하며,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감추는 모습은 거꾸로 가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진짜 이 치유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짜 빛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제일 이제 마음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 아내가 저를 얘기할 때입니다. 여보, 오늘 왜 그 설교했어? 왜 그 얘기를 했어? 이러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러십시다. 그 부분들을 누군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능으로 말고요. 심지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빛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부분에 내 부족함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칭찬보다도 비난의 얘기를 많이 해주는 이 속에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내 모난 부분이 드러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공격하지? 왜 나의 모난 모습만 보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서부터는 나를 감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망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 이건 적용한 거고,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도록 감추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까? 내 어둠을 자꾸 드러낸다고.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난과 문제투성이를 예수님이 들은 너 잘못됐어. 그러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짜 치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진짜 만드시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다시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내 존재 가치가 누군가에 의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오해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오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지금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앞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인데,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핵심을 너희들이 놓쳤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묵상하는데 결국 뭐 했더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었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도록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며, 때로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증명하고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에도 안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그와 다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우리 얼마나 어려운 게 주님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종하기 힘든 겁니까?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 밑구석에 일부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부만 발견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밝히 드러났다고 했는데 왜 소유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어두움을 만날 때, 누군가에서 내 어둠이 드러날 때, 내 실력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 맞습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나 치유해 주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나 이런 존재입니다, 저 맞아요, 주님 이런 나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연약함을 공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요? 정반대로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보게 하고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니까요. 두 번째 얘기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당연히 반응하거든요. 수십 년 살았던 것은 날 방하고 살고 내가 잘못 대우하고 있다고, 그런 몸에 익숙한 세상에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자가, 잘된 자가 진짜 이름 있는 자다, 그 가치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십시다. 빛이 비추어질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 문제가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난 절대 달라지지 않아, 바뀌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지고 소유해가는,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